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부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끝까지 승리합시다. 네, 이 새벽에 여러분들의 얼굴을 뵈니 참 반갑습니다. 어렵고 힘든 또 한 주간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 한 주간을 잘 견뎌내시고 또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서로 깨워주시고 서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을 같이 나가자고 이렇게 전화해 주시고 독려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읽으신 말씀은 고난주간 월요일에 있었던 성전 정화 사건에 대한 기록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보시고 그들을 내쫓으심으로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주님께서 유일하게 완력을 행하신 사건이었습니다. 타락한 유대 종교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드러내신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성전은 헤롯 대왕에 의해서 완전하게 새롭게 건축된 성전으로 원래 처음 지어졌던 성전보다는 그 넓이가 배로 넓어진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문을 지나고 성정구역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이방인들에게 개방된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 이방인의 뜰은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었지만 이방인은 거기까지만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방인의 뜰을 들어가면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여인의 뜰. 그 여인의 뜰은 모든 유대 사람들이 다 들어올 수 있었지만 여인들은 거기까지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뜰 안쪽으로는 유대 남자들만 출입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뜰이 있었고 그 안쪽에는 성전의 핵심 부인 성소와 지성소가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둘러싸고 있는 제사장의 뜰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전에는 여러 가지 뜰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성전이란 가장 바깥쪽에 있는 이방인의 뜰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뜰에 당시 수많은 순례자들의 방문으로 인해서 이 이방인의 뜰에서 여러 가지 매매 행위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성전에서 여러 가지 재물을 사고 팔고 하는 것들은 먼 곳에서 온 유대인들을 위한 배려였습니다. 1년에 3번씩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중간에라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먼 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곳까지 재물을 직접 가지고 오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배려해서 성전에 드릴 만한 재물을 그 먼 사람들이 돈으로 가지고 와서 성전 안에서 재물을 사서 그 재물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 처음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부패한 제사장들과 지도층들과 상인들에 의해서 그 본래 취지는 사라지고 점점 타락한 인간의 탐욕만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유월절이 임박하면 온 사방에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 모든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저 이스라엘 멀리 외국에서 살던 이스라엘 유대인들까지 전부 다 순례자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여들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희생 제물을 사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값이 점점 어떻게 될까요? 올라요. 희생 제물이 평소보다 훨씬 비싼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성전에서 가까운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제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게 자기가 직접 가지고 오는 제물도 결국은 희생 제물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집에서 키운, 정성껏 키운 제물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규정이 뭐냐면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 했어요. 그 흠이 있는가 없는가를 누가 점검을 하느냐? 제사장들이 점검을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멀리 집에서 가지고 온 제물들을 보고는 제사장들이 이런저런 흠을 잡아서 이걸로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 그렇게 퇴짜를 놓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먼 곳에서 희생 제물을 드리려고 제물을 가지고 왔어도 퇴짜를 맞으니까 결국은 성전 안에서 파는 제물을 사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이윤을 챙긴 성전 상인들은 자신들에게 그런 특권을 제공해 준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에게 엄청난 뇌물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곳에서는 당시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살던 시대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돈이 로마에서 쓰는 화폐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성전 안에서는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 화폐로 바꿔서 드려야만 했기 때문에 그 이방인의 뜰 안에 로마 화폐를, 또 외국의 화폐를 이스라엘의 화폐로 바꿔주는 환전상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또한 커다란 이권이 걸린 독점 사업으로서 이 환전상들은 권한이 있는 제사장들에게 자신들이 그 이방인의 뜰에서 돈을 바꾸는 그 환전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얻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뇌물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해야 될 성전이 온갖 가축들과 상인들의 고함 소리로 시끄러운 시장판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그들을 비난하시고, 성전에서 가축과 그 상인들을 내쫓으시고 환전상들의 상을 뒤엎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전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장사꾼에 의해서 더럽혀진 것은 당시 유대 종교의 극심한 부패와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배려가 욕심이 되고, 그런 욕심이 부패와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고 만 것입니다. 당시 유대 종교는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형식주의와 외식주의에 빠져서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는 상태, 결국은 부패와 타락의 길을 걷게 되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부단히 자기 개혁을 하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종교는 언제든지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중세교회도 이런 자기 개혁이 없었던 결과 종교의 암흑기라 불리우는 어두운 때를 지나야만 했습니다. 성직자들이 면죄부를 팔아서 자기의 탐욕을 채웠습니다. 면죄부가 뭡니까? 누군가 자기 부모님이나 자기의 자식들이 먼저 죽었다. 그 사람들이 지옥에 있는데 여기에서 이 면죄부를 사면 그 죄가 다 없어지고 천국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성직자들이 돈을 주고 팔았다는 거예요. 교회는 경건의 능력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런 중세교회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땅의 교회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모습을 유지하지 못하면, 과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유대교를 향해서 진노하시고 그들을 파산을 선고하신 것처럼, 또 중세교회를 향해서 채찍을 드시고 그 중세교회를 새롭게 개혁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교회도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들이 있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해서 정화의 채찍을 드시게 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주님께 인정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세속주의나 상업주의로 물들게 하지 말고, 또 더러운 욕심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교회를 교회되게 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기능과 목적을 정하셨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만나는 장소요,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장소가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관리하던 대제사장들은 상인들과 또 환정상들과 결탁해서 제사용 제물을 비싸게 팔았고, 또 화폐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그런 자기의 이익을 위한 장소로 성전을 변질시켜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성전을 시장바닥이요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이방인의 뜰을 이렇게 시장으로 사용함으로써 그곳에서 기도할 수 있었던 이방인들은 그곳에서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자 했을 때 그들은 이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올 수 있었는데, 그곳에 많은 장사꾼들이, 환전상들이 서로 장사를 하겠노라고 소리를 높이고 시장통으로 변해버린 결과 이방인들은 그곳에서 들어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중에도 신앙을 자신의 이익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종교 지도자들은 교회를 자기 사업처럼 여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또 사업적인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신앙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이라는 허울을 쓰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내면에 있는 성전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십니다. 우리 각자 내 안의 성전은 어떤 모습인가? 내 안의 성전은 어떤 모습인가? 나는 세상의 바쁜 일상 속에서 내 안의 성전에서 진실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나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예배와 기도가 형식적이 되고 습관적으로 전락하고 있지는 않는지 나 스스로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내면에 쌓인 두려움이나 상처나 그리고 세상의 유혹들이 하나님과의 진실한 교제를, 진실한 만남을 방해한다면 우리 마음의 성전에서 그런 장애물들을 다 제거함으로 우리 내면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진실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의 분주함 속에서도 조용히 앉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한 경배와 기도의 본질을 다시 한번 되새김으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 내면의 성전을 깨끗하게 회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도 우리 각자 매일의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 영적인 거룩함을 회복하고 진정한 예배의 의미를 되새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내 마음의 성전이 세상의 유혹과 두려움 그리고 과거의 상처들로 인해 흐려진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진실한 경배와 기도로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보여주신 거룩함의 본을 따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임재와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시며 내 안에 자리한 작은 순종과 변화가 내면의 성전을 회복하는 시작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기도와 묵상을 통해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순간 속에 잃어버렸던 순수한 경배의 마음을 다시 찾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내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새롭게 태어날 소망과 힘을 부어주시고 내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빛과 은혜가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내 삶 전체가 진정 예배와 기도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